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본질로 악하고 허울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서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힘 얻어 돌아가는 예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잔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6장 찬양합니다. 96장입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제하여지지도 않고 철옹성 같은 교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태워 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생각과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여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 죄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세계의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손 내미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짚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늘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비전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12월에는 성탄절 초청잔치, 1월에는 동계 합숙 성경 강좌, 2월에는 청년부 학생부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14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 중에 또한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천지만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삼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받는 복이 이 모든 손길들 위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자, 엉덩이 딱 붙이고. 시아야,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아, 자기 마음속에. 예, 그래, 맞아요. 시아 마음속에도 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계셔. 아,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하늘나라에서도 천사가 함께 예배해요. 아, 같이 예배하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에 천군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시아 엉덩이 딱딱 붙이세요.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멋지게 혼자 앉아 있어 봐봐. 예, 자, 하나님 말씀 드릴 준비 됐어요?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는 거예요. 성전이 다 부서졌었지요. 이게 왜 뒤에 거 안 되지? 집사님 PPT 한번 클릭해 주세요. 뒤에 하면 네. 제가 잠깐만요. 네, 됩니다. 네. 성전이 다 부서졌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러 왔다고? 성전을 세우러 왔었는데 아이고 못하겠다. 공사를 중단하라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한다 그랬죠. 그랬다 어떻게 됐다 그랬지? 그동안 자기네 집은 멋지게 지었다 그랬어요. 그죠? 성전은 부서져 있는데 그런데 그 다리오 2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다시 성전을 짓자 막 이런다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지? 예나야 기억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야. 얘들아 너희 집만 지으면 안 되지. 너희 조상의 길로 가면 안 되지. 너를 위해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마음속 깊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되면 싹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안 바뀌어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바뀌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열심히 다시 한번 공사를 지어서 사람들이 또 와서 방해를 했지. 공사 짓지 마. 공사 중단. 막 이랬을 때 옛날에는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 말씀으로 힘을 얻은 다음에는 아니요. 내가 공사 짓자 그랬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공사를 계속 짓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일어났다 그랬죠. 예.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 시아야. 거짓말 같아요? 잘 들어봐. 거짓말 아니야. 알았지요?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전사님이 조금 이따 시아 만나서 얘기해 줄 거예요. 거짓말 아닌 거.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힘을 있어서 나 이제 하나님 일할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일할 거예요. 이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공사를 짓는다고 절대로 공사 짓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야 하고 편지를 썼는데 다리오 임금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다리오 임금님한테 편지를 딱 써. 다리오 임금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람들이 공사를 짓습니다. 뚝딱뚝딱뚝딱 하고 공사를 짓는데 아니 이 공사를 다리오 임금님한테 허락을 받은 거야? 누가 이 공사를 지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수룹발배하고 예수와 장로들이 저희가 짓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고 편지에다가 막 써준 거야. 뭐라고 했냐면 장로들이라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원래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은 우리의 큰 왕이신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생각하셔서 우리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우리의 성전을 다 부시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 임금님이 다시 여봐라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임금님은 원래 성전에 있던 물건 다시 다 돌려줘라. 그리고 수룹바벨에게 그 물건을 주고 갖고 싶은 사람들 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리오 임금님 그 말이 사실 같지 않으니까 한번 정말 고레스 임금님이 그런 명령을 했는지 그런 편지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알아? 얼마나 오래전 일인데 그 편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 있어도 찾지 못할 거야. 히히히 이제 공사는 중단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일했는 줄 알아요? 다리오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봐라 진짜 고레스 임금님 편지를 찾아봐야 되겠어. 다리오 임금님 마음이 바뀐 거야. 바벨론의 온 궁궐을 다 뒤져서라도 그 편지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다 같이 고레스 임금님 편지를 막 찾은 거예요.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나왔게 안 나왔게 얘나야?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요. 근데 고레스 임금님이 그럼 말아 이러면 되는데 아니 다리오 임금님이 그럼 말아 이러면 되는데 임금님이 아 그래? 그러면 바벨론 궁궐 말고 고레스 임금님이 살았던 모든 궁궐을 찾아봐. 고레스 임금님은 여름에는 다른 궁궐에 사셨거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궁궐들도 다 편지를 찾아봐라. 누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셨을까? 하나님이 임금님의 마음속에 끝까지 찾아봐 이런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앙메다 궁궐에 그 편지가 나온 거예요. 이 궁궐이 너무 멀리 있었거든. 근데 그 궁궐까지 하나님이 찾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였어. 찾아봐 앙메다 궁궐까지 찾아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앙메다 궁궐에요. 그 편지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렇게 많았어. 이 편지를 어떻게 다 읽어? 아이고야 어떻게 고레스 임금님 편지를 찾지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손이 찾았다. 바로 여기 있었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써있네. 이게 고레스 임금님 편지네. 하나님의 손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서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 편지를 딱 보던 다리오 임금님이 편지 있었네. 진짜네. 그리고 공사를 지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다리오 임금님 마음을 하나님이 샥 만져준 거야. 그래서 어떤 편지가 나왔냐면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성전 공사할 때 드는 돈을 다 주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짐승도 주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포도주도 주고 소금도 주고 다 주어라.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다 그 집을 부셔버려라. 이제 성전 공사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집을 부셔버린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 모든 명령을 속히 행해라.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야 성전 공사 못 짓게 하자 했다가 갑자기 안 되지 우리 집이 망하면 안 되지 하고 가만히 있고 너희 돈 있는 우리 있는 돈도 다 꺼내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마음을 만져줬을까요? 맞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열심히 일해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세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세요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안 살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머리야. 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도와줘. 지혜도 주고 생각도 주고 마음도 주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피할 기도 주고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해. 너는 존귀한 자야. 이런 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건강이 더 최고인데, 나는 돈이 최고인데 이러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거든. 그런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자기를 뽐내면서 살아. 모든 일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내가 잘하죠? 이런 마음으로 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찬송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까? 예나 같으면 이런 사람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요? 싹 안아줄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손으로 도와줘. 꽝! 정신 차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흔들어.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놓치지. 그렇게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지. 정신 차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람 손이 주먹으로 와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꼬셔. 얘들아, 이제 너희를 위해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 너 뜻대로 안 하면 소리를 막 질러.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미워해. 이렇게 우리를 꼬셔. 그러면 이렇게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손을 만날까요? 주먹 보여줘봐. 이런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야. 꽝! 보면 되는데 이걸 또 못 봐요. 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딱 돌아오거든요. 하나님 손 보라고 해주는데 못 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 줄 알아요? 이런 손 보여주고 싶지 않아. 얘들아, 성령님을 줄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만나라. 말씀과 기도로 네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너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맨날 지켜보는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 잊지 않게 해주셔. 예배 드릴 때도 빨리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러지 않고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이러면서 오게 도와주셔. 이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손을 볼까요?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요. 예나는 이런 손을 보고 싶어요? 이런 손을 보고 싶어요? 서연이는 어떤 손을 보고 싶어? 하나님의. 이런 손을 보고 싶어? 이런 손을 보고 싶어? 얘들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진짜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손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하기도 해. 그러면 어떤 손이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일까요? 이렇게 하는 손 같지, 시아야? 둘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이렇게도 해주시고 정신 차려 이렇게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해줘서 감사해요.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한 줄 알아? 마음이 힘들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재미는 있는데 즐거움, 감사가 없어. 평안이 없어져.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떡하는 줄 알아? 하는 일이 다 꼬여. 잘 될 것 같은 일이 다 엉망이 돼.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막 몸도 아프게 하고 돈도 없어지게 하고 막 흔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다시 나랑 살자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전사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얘들아 나를 주인으로 삼든지 너를 주인으로 삼든지 늘 생각해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지를 두려워해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가슴에다 다 모두 손 얹을게요. 여기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할 거야. 눈 감으세요. 각자 말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세요.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때려주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아주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암송 한번 합시다.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암송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오늘 6장 22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음이었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암송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왕의 마음도 돌려서 성전을 완곡하게 하셨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오늘 이 반만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까지만 한번 한 줄만 한번 외워볼까요? 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예, 반만 하니까 훨씬 또 가벼우시죠? 예, 반만 한 이유는 다음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암송할 거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즐거움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한 번 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네.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라요.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6절에서 22절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배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그 에스라 6장의 이제 뒷부분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쳐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성전은 지난주에 완공되었죠. 우리 시간으로. 우리 본문으로 보면 6장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봐서 성전이 완공되었더라라고 끝난 거예요. 자, 이 다리오 왕 제6년은 연대로 치면 BC 516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약간은 이제 그 개월수가 있기 때문에 뭐 515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진 게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BC 대략 586년으로 봐요.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에 다시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럼 몇 년입니까? 기간이 70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70년이 성전으로 딱 기간이 맞춰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확인되고 검증되는 것보다는 우리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딱 맞춰지면 좋겠는데 맞춰질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검증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가다 이렇게 숫자로 맞춰지는 것을 바탕으로 맞춰지지 않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더 큰 일을 믿으라고 이렇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16절 보면 성전 공사가 다 마쳐졌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죠. 공사 마쳐졌으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그것도 보통 예배를 드리겠어요?
첫 성전 공사를 완공된 것을 기념하는 성전 봉헌 예배를 먼저 당연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모세의 책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제물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들이 또 첫째 달 14일에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원래 이스라엘 달력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거예요. 앞에 성전 공사가 완공된 아달월이라고 했죠. 아달월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제일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달에 성전 공사를 보내고 조금 지나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특별히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첫째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 자체가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래서 좀 부풀지 않고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지내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합쳐서 이 8일 동안을 보통 전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일간에 지금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 돌아온 절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지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지금 어떻겠어요? 뭐 말로 할 수 없겠죠. 감격 그 자체 아니겠어요? 뭐 얼마나 정말 기쁘고 흥분되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시대 기억에 가장 기쁘고 흥분되었던 거는 제 기억에는 2002년 월드컵이 아닐까. 4강 갔을 때 대한민국 빠밤빠밤빰 하고 난리가 났었죠. 온 국민이 다 흥분되고 기쁘고. 그 기쁨이 아마 몇십 배는 더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즐거이, 그냥 간단히 즐거이 16절 볼까요?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22절에는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즐겁다라고 하는 세 글자는 정말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의미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 예배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예배가 다 이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야가 가장 즐겁고 시야부터 역순으로 즐거움이 약간씩 사라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잔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축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죠. 여러분 얼굴도 좀 펴시기 바라고. 너무 무거워요. 좀 더 기쁨을 표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나 학생부가 이런 기쁨과 축제 예배로 기쁜 마음으로 오는 발걸음이 되기를 꿈꾸는데 그날이 언젠가 오겠죠. 아멘.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예배, 축제 예배가 어떤 예배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린 예배이겠습니까?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 빵빵 터지게 하고 하면 그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겠습니까? 박수치고 빠른 노래 신나게 부르면 즐거운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예배 중간에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상품과 경품 막 사놓고 막 나눠주면 축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쇼가 아니죠. 이벤트 행사도 아닙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충분히 기뻐할 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인생에 다시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사에서 이 사람들만큼 기쁜 순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 완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수고도 많이 했죠. 대적들의 압박과 방해, 두려움을 다 이기고 우상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도 참아내고 자기들에게 오는 불이익도 감수하고 이익도 포기하면서 수고해서 얻은 예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또 힘들게 받겠어요.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얻은 예배니까 훨씬 더 감동이 컸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배 전에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와야 기쁜 예배가 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일부러 막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뚫고 와서 나는 예배가 기쁘다라고 해야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겠냐고요. 몇 달 전이죠. 우리 코로나 막 이제 제한이 두다가 처음 풀려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야, 제가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가장 기쁜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마음 발걸음도 정말 가볍고 오셔서 서로 인사하고 반갑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감격이 막 쌓여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세요?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이스라엘 예배가 충분히 즐거울 만하고 충분히 감격할 만했지만 그러한 성취감만으로는 그 예배가 지속해서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조금 지나면 식어요. 마음이 식고 냉정해지면 이제는 뭐가 나타납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평가, 누가 얼마나 더 했어? 그 평가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생겼어요? 기쁠 때는 다 같이 우와 같이 우리 하나다 했지만 갈등이 생겨요. 차별이 생기고 거기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기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즐거운 예배는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2절 중간쯤 볼까요? 거기 보니까 16절과 19절에 있던 즐거움과 또 다른 즐거움이 하나 더 있죠. 오늘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여호와가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즐거웠던 거고, 여호와가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 봉헌 예배가 즐거웠다는 것이고, 여호와가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예배 가운데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즐거움과 다른 즐거움, 사람이 준 것과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우리 예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우리 예배가 지속적인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배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잘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아멘 했지만 아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해주시는 게 훨 낫습니다. 예. 하나님이 즐겁게 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즐겁게 하신 예배의 특징을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네, 3가지. 네. 첫째는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예배의 특징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예. 예배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겁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기쁨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죠.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건물 하나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에스라 전체도 아마 앞에도 봤지만 자기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들 표현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들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오늘 16절에서 22절 사이에서도 몇 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들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6월절이었죠. 제가 날짜를 말씀드렸지만 날짜가 맞았으니까 그냥 6월절을 지켰을까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6월절 지켰다고 기록하진 않아요.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드릴 이 모든 예배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 이것만으로 사실 우리는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탄광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두 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분 본인과 가족들은 정말 그 생명을 다시 얻은 그 기쁨이 보셨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분만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막 우울했던 우리의 온 국민에게 잠깐이지만 기쁨을 줬잖아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졸음 참아가며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이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과 동해 사는 거지, 그런 감격은 한 번 있는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고 매일이 새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지금 새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주에 드린 예배와 이번 주 예배가 똑같을 수 있겠냐고요. 이 한 주간의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간 기쁨, 한 주간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가 우리가 충분히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루 두 장씩 성경 읽기 하자는 거고, 성경 강좌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 내내는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잠깐 회개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일을 좀 생각하고 예배 드리자고.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날 뭐 하죠? 감사편지.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편지 쓰시죠? 여러분들, 그 감사의 내용에 들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각자 다 다르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큰 감사는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제가 팁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만 감사하면,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예배의 특징은 속죄의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다. 속죄의 기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예. 여러분, 속죄의 기쁨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것,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본문 보니까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무슨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성전 공사를 진행하며 본인들의 손이 약해졌던 것,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 다 모아서 성전 봉헌식에서 기뻐해야 될 그 축제의 자리에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있어야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몇 지파가 있을까요? 물론 12지파의 끈앞풀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앞에서 봤잖아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12지파의 숫자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온 민족의 죄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의롭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한국교회가 문제야. 또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숭배해서 저런 일이 생겨. 지금 우리 많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요, 먼저 누가 정결하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몸을 다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하면 저만 보시지 마시고 바래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예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제사장이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할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먹었어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별되는 철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초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려고 노력하였어요. 정말 철저하게 잘라내고 구별했잖아요. 우리가 그 구별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편한 그리스도인. 왜? 구별되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가운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얻는 서러움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원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라요. 속죄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때로 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쏟아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속죄의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죄의 용서의 기쁨이 있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예배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예,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는데 어떻게 해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는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눠져 있는 대로 각 지파 안에 가문별로 다 조를 짜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나눠져 있는데 이제 새로 성전이 봉헌되고 앞으로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다 나눠서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거기 모인 사람 중에 너 누구 할까, 너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말씀을 준수하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후반부 보니까 누가 또 이 예배를 드렸느냐? 아까는 스스로 구별된 자가 있었죠. 또 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절기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핏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 순수한 혈통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너무 형식과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한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같이 돌아온 이방인들 중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선포하는 시간.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에게 무슨 복이 될까를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읽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 주신다? 그거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예배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성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닮아가는 성도. 요즘 우리가 하루에 2장씩 성경 읽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막 몇십 장씩 읽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읽었냐면 성경 전체 큰 숲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빠르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래도 몇 년 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는
그 큰 숲 안에 있는 디테일한 세밀한 하나님의 솜씨를 좀 맛보자라고 생각돼서 2장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세밀한 하나님을 맛보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부하고 지금 성경 강좌를 하면서 매주마다 일주일에 10장 읽은 사람 손 들으면 1명, 2명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 성인부에서도 2-3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예배가 즐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즐겁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즐겁습니까? 이전보다는 좀 즐거워졌죠? 전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 그 환경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쉽지 않은 환경에 불편한 마음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피곤하고 몸이 아픈 가운데 당장 내일 또 머리 아픈 일이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부담 가지고 나오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배의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즐겁게 하시는 예배는 3가지였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예배, 말씀대로 들은 예배. 그런데 여러분 당장 우리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렇다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부담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 환경 핑계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지속적으로 즐거운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이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이 기쁨과 감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도 하시고 반응하시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마음을 더 화답하셔서 우리 예배가 다 같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만에 예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즐거움을 살아내면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꿔낼 힘이 있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의 한 주간 가운데서 드리는 매일의 산 예배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 의지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한번 찬송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너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일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예배가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이 예배가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속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내 마음으로 내가 와서 드리는 예배인 줄 알고 이 예배 잠깐 드렸다가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알아요. 이 삶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같이 한번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시간을 바꾸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예배되는 이 시간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기울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치는 예배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내가 죄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이제는 그 죄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별됨으로 인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불편함으로 얻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애통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주님 그 가운데 죄 용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할 동안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때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원합니다. 내 입을 쓰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을 탓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핑계댈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행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계속됩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초청 잔치가 있고 말씀 강좌가 있고 태국 단계 선거가 있어요. 이 모든 교회 행사들 가운데 이 예배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얻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행사를 통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바꿔 주옵소서. 같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과 연초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초청잔치, 또한 성경 강좌, 태국 단계 성경, 주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는 예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잔치를 바꾸고 돈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옵시고 준비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주셔서 주옵시고 특별히 대구 단교 선교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로 가고 발걸음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잘 살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전도 지켜주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주옵시고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참여하는 청년과 학생들 하나님 기쁨의 예배 즐거움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꿔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과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뻐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불편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초청잔치와 말씀 강좌와 태국 단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시간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이 생명을 새롭게 얻는 기쁨의 축제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마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청년부와 우리 학생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바꿔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이 나라 이 땅 조국 교회 위에 북한 땅과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